오늘 느헤미야서 우리가 1장인데 사실 1장이 짧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거의 14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1차, 2차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머지가 계속 거기에 있었는데 그 수산군이라고 지금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에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이 유다인이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듣고 아직도 그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그가 이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가서 그 성을 쌓습니다. 성전은 이미 그 수르바벨이 1차로 와서 지어놨는데 이 성곽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곽이 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뜨리고 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건 고대에는 그거는 이제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그 주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권의 상징으로 그 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이 아직 없다는 말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한 것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아주 단기간 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을 완성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다시 옛 모습을 갖추는 일에 느헤미야가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또 행했죠. 그랬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기점에 있는 인물이고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늘 3.1절 우리가 이제 기억하라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번 그런 느헤미야 이 본을 받아서 기억해야 되겠다. 기억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지만 역사는 중요하죠. 역사는 미래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 그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모른다. 이런 말도 있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느 나라나 자라나는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그 거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죠. 역사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 역사는 왜 가르치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전의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그걸 이제 역사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미래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민으로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국민의 의무를 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다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은 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삼일절을 왜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뭐 해외에 있으나 본국에 있으나 삼일절을 명중 기념 행사로 삼고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삼일절 만세 운동의 앞뒤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선진 믿는 선배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해 나갔습니다. 많은 우리 선조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해서 이루어진 만세운동, 나라를 되찾기 위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옳게 보셨기 때문에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라도 그 만세운동을 통해서 만방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민족은 일본 사람과 구별된다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다시 나라로 인정받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금도 이제 갈등을 갖고는 있지만도 이때로부터 건국을 15일에 1일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15일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이때를 이제 건국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1948년에 재헌된 국회에서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선포된 것을 또 건국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갈등을 갖고 그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또 어쨌든 3.1 운동이 중요한 기점이 된 것만은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3.1 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대단히 근대사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3.1절이라는 그 결정적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독립을 위한 투쟁과 노력은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을 준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건너가서 활동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네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이 조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으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파송을 받았고 그 조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 선교부에서는 사람들을 파송할 때에 그렇게 나라로 파송을 했어요. 나라,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조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라로 파송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나라별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 서포트를 할 때에는 단순히 복음 전도를 위한 서포트, 직접적인 서포트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서포트했어요. 재정적으로도 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선교 목적으로 그 서포트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세운다든지 무슨 그 공장을 세워준다든지 뭐 교육을
다른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병원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나라별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 흔적이 다 있죠. 지금 보면.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일본과 이 조선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걸 누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일본이 계계를 써서 합병을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자기네들이 합병시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확실히 일본과 다른 한 나라다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 또 알려지고 또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문서들을 다 볼 수는 없어도 저 몇 가지만 봐도 사실은 한국 조선 사람이 스스로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고 할 수 있는 데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어요. 근데 그 배후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또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교회도 수십 개가 없어질 정도로 파괴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핵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한 후에 그 모든 것이 재편될 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냥 강대국들이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앞뒤로 해서 알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어떤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다음 세상 세계의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시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1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하신 사건으로 보고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3.1절에 뭐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는 일에 있어서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실력 행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해에 뭐 임시정부가 세워지기는 했지만도 사실은 그 임시정부가 세워졌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무력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배후를 공부해 보면은 연구를 알아보면요,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교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사실상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무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독립
독립을 위한 그런 모든 재정적인 비용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전체 중에서 50% 이상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합병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그 경제력을 전부 다 이제 일본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일본 패망 말기에는 거의 80% 90%가 다 일본 사람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있다 해도 또 이 독립을 위해서 재정을 내놔야 되는데 조선 사람이 일본 치하에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다 친일 사람들이라 친일 사람들. 그러니까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정을 또 갖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독립을 위해서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그건 뭐 다 인정해요 지금도. 그래서 50% 이상은 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요. 미국의 도움이 있죠. 근데 미국의 도움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미미하지만도 이 이민 초기에는 미국에 와 있는 교포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보낸 헌금이 그 송금이 한국에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이 근대 그 부유한 나라가 되는 밑바닥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조국과 관계돼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이민 초기에 당시에 그 우리 이민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썼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 같이 돼 있지만 그 중요한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건국이 돼서 그 군대가 조직이 되는데 그 군대 조직 가운데 이제 공군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뭐 그 공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우리나라 공군의 시작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어요. 캘리포니아 그 웨일스 캘리포니아의 윌로우스라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거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 박물관에 가면은 사진도 있고 다 설명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근데 그 윌로우스라는 동네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 세계 정세를 볼 때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거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공부한 결과로 그 공군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군력이. 그래서 공군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공군이 되려면 비행사가 먼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이제 캘리포니아 우리 교포들이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장을 만들고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백린이라는 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 장군 이름을 붙은 분이 이제 와서 거기에서 총지휘를 하면서 이제 비행사를 키워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5번 있잖아요. 고속도로 5번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넘어가면요. 603번 엑시스에 내려가면서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보여요. 활주로가. 그게 이제 거기가 처음 우리나라 공군이 시작된 데다. 나중에 광복이 된 후에 거기서 비행 훈련을 받은 그 조종사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그 공군이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이제 원조해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제 싸웠던 그런 6.25 때 싸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면은 1920년이니까 그 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에 이어서 실제적인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독립을 위한 그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군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윌로우스 에어포트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그 건국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해외 중에서도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나, 얼마나 많이 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에 기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3.1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독교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인데 당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국은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느헤미야를 쓰신 것 같이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통해서 미리 보내놓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한 거죠. 건국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그분도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교포였죠. 프린스턴 학교를 나오고 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앞장서서 오늘날까지 그 나라가 이어져 오는 것을 보는 거지. 그 우리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인교회 초창기 목사님이 이제 그 총회장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분 이름이 김동명 목사입니다. 김동명 목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동명 목사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 몰라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저자가 누구예요? 안희숙 사모죠. 안희숙 사모. 그 안희숙 사모가 김동명 목사의 사모님인데 그 안희숙 씨가 그 사모님이 이제 사실은 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못지않게 이 안희숙 씨가 사실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깼죠. 그리고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았죠. 속인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나라를 되찾는 일에 힘을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나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들인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얘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안희숙 여사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침례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성악을 하고 그가 이제 김동률 목사와 결혼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나중에 한국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보니까 25개를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25개. 그래서 우리 남침내 교회에서는 특히 한인교회에서는 전설의 인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그 안희숙 여사가 동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후에 그가 이제 박관준이라는 장로를 만나가지고 이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데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가지고 거기 기록한 데를 보면 제74회 일본 제국 국회에서 일본 제국 국회가 열리는 데 들어가가지고 방청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오늘날만 프랭카드예요. 이렇게 헝겊에다 글을 써가지고 2층에서 그거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확 펴졌고 그 글씨가 이제 나왔다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썼어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게 1940년인데 2월달에 일어난 일인데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그랬는데 일본이 언제 망했어요? 1940년에 일어난 일인데 1945년에 망했죠. 뭘로 망했어요? 원자폭탄으로 망했는데 그게 사실 유황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희숙 여사나 이분이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죠. 알고 그런 건 아닌데 놀랍게도 정말 5년 후에 일본은 패망을 했다. 불로 패망을 했다. 그게 이제 큰 에피소드 같은 거긴 한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 여자들인데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이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 믿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투쟁을 해서 이 나라를 되찾는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평양에서 갇혔는데 너무 추워서 감옥에 갈 땐 불을 안 떼는 데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눈이 얼었대. 눈에 액체가 있으니까 이제 눈이 얼은 거예요. 그 눈이 얼어가지고 이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갔는데 그에 써 있는 걸 내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 그 눈이 자기가 이렇게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면회하면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넌 내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감을 느꼈다. 이건 이제 안희숙 씨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아무려며 눈도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면회가 이제 끝났는데 그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인데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었대요.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어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희숙 씨는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얘기지만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 비교가 되죠. 지금 편안한 세상에서 정말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디고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디고 불평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이 얼 정도로
그 차가운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을 그냥 나오고 싶으면 한마디 하면 돼요. 자기네들이 그 포기하고 독립운동 안 하고 그것이 일본 순사들이 바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부정하면 하루아침에 따뜻한 데 같이 할 수 있다고. 근데 결국 죽지요. 많은 거기 안희숙 씨가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있던 분들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이기선 목사, 이광록 집사, 박관준 장로, 박신근 집사, 이인재 전도사, 조수옥 여집사, 최덕지 선생, 예수 천당을 부르짖던 최건능 목사,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안희숙 여사가 평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옥살이 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죽었죠. 주기철 목사도 결국 순교하셨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결국 그 고문받은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3.1절 기념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똑같은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가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사실은 그 나라라기보다는 민족을 되찾는 거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나라는 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건국이 됩니다. 물론 남북으로 갈리긴 했지만 그건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3.1절 행사 없어요. 북한은 3.1절 행사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한 줄로 그 당시에 그런 운동이 있었다 하는 걸로 그냥 끝나고 행사 같은 걸 안 하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북한 좋아하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북한 사람들은 왜 3.1절 기념 행사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북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 보네. 그 3.1절을 얘기하려면요.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그 사람들을 열거해야 되잖아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만 해도 16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는 3.1절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나라예요. 독립운동도 나라를 되찾은 것도 김일성과 그 선조들에 의해서 됐다고 날조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이제 3.1절을 집어넣으면 이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3.1절 북한에서는 안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왜곡된 사실을 왜곡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3.1절은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40년대에 이 세계 역사가 크게 이제 달라지죠. 세계가 재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에서 처음에 다루게 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예요. 이 두 개가 최초에 그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 회원국이 모여서 결정한 큰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이스라엘 건국 문제고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그 전쟁에 유엔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근데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건국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거를 결정한 것이 유엔입니다. 유엔. 그래서 이거는 온 세상 나라들이 다
다 인정해서 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나라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온 세계의 나라들이 인정을 해서 나라로 그 선포된 겁니다. 그거에 사실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닮은 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취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된 거예요. 한국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6.1 전쟁을 할 때 나라는 건국이 됐지만 땅을 이제 국토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 모세 다얀이라는 이 애꾼이에요. 그 사람은 눈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꾼은 선장같이 한쪽을 막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하늘에다 총을 쏘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전쟁 때 보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그 장군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모세 다얀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하늘에다 총을 쏘지요. 근데 그게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6.1 전쟁 쳐보면 그 모세 다얀이 총 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나라 처음에 재헌국회 때 나라가 이제 건국되면서 처음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의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아세요? 재헌국회 순서 1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재헌국회 1번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헌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세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모세 다얀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국도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전문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나라로 건국이 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근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나라가 됐다. 이거는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보면은요 그 군인들이 입관하거나 군인으로 모집되거나 뭐 이러면은 다 어디를 먼저 가냐면은 마사다라는 데를 먼저 가요. 마사다. 항전 최후의 항전 그 요새입니다. 마사다가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멸망할 때 최후의 항전했던 데가 마사다인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마사다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사다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골고다 산을 계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골고다의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을, 복음을 계승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죠,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1973년이니까 내가 1972년에 예수 믿었거든요. 73년에 빌그램 서울 집회, 대한민국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했는데 그때에 내가 갔었어요. 3일 동안인가 뭐 며칠 동안 했는데 하여튼 매일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한 100만 명이 그 광장에 모였어요. 그 광장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광장이었는데 결국 그 광장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모인 걸 통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전 세계에 큰 관심과 화제가 되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된 거예요. 빌리그레함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사상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현장에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에요. 두 나라가 경제 시장으로서 발전한 경제 부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이스라엘하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태국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한 100명 모였는데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하고 밥 먹는데 목사들이 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그 얘기 했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짧은 초토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렇게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김포공항 당시인데 그들이 어쩌다 한국에 오면은 너무 십자가가 많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저녁에 내릴 때에 그때는 다 빨간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교회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보혈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려다보면은 삼지사방에 쫙 깔려 있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그 후에 다른 점은 이스라엘 국민은 계속 불러 모았어요.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폐쇄 정책이 끝나고 폐쇄 정치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부터는요, 그 다음엔 국민이 이제 나가는 일이죠. 바깥으로 계속 나갔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배로 아니면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그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대한민국은 온 세계로 백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실은 그 나가는 목적이 그와 같은 그 세계화라고 우리가 그 당시 그랬는데 그 세계화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해외에 많이 나가서 활동하는 나라는 두 나라잖아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아직도 미국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한국이 미국하고 거의 버금간다.
7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선교사가, 그것도 한국 선교사들은 다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을까 한데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선교사예요. 오지에 구석구석에. 내 친구 하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일부러 더 오지로 가가지고 그만 병원도 없고 손도 쓸 수 없는 곳에 갔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선교사들은 해외로 나가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미움받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뭐 못 가는 나라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거는요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성된 거는 다 선교사들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사랑을 베풀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헌금해서 그 돈 보내죠, 물자 보내죠. 이래가지고 거기 가난한 동네에 가서 선교사만 하나 들어오면 우물 파죠, 옷 놓아주죠, 먹을 거 주죠. 그런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교 세워주지요. 사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선교사들, 우리 강성민 선교사만 보세요. 강성민 선교사가 태국에 들어가가지고 태국 전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4,500명, 5,000명 되거든요. 지금 우리 클럽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요.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아이들까지 매년 배출된 아이들까지 다 합쳐보세요. 몇만 명 되겠나. 걔네들이 거기 와서 활동하는 동안에 뭐 듣는데 다 복음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리고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못 가는 데는 한국 선교사는 갈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시아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알레르기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나라를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살다 보면은 조국에 대해서 다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뭐 떠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140년이 됐으니까 뭐 3세죠, 3세. 3세. 자기 나라 뭐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억을 하고 자기 조국을 기억을 하고 애국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뭐 우크라이나보다 6배나 작은 조그만 나라인데 뭐 사실 존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정치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군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보다도 중국 같은 나라는 사실 한국이 필요해요. 한국이 자기 나라로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은 바다가 없어요.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있어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저런 걸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무위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데 기도가 없이 어떻게 나라가 보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한국교회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선조들이 교포동 선조들이 우리나라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나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민 생활을 해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더 좀 좋은 뜻으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절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선조들의 본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나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70여 년 전에 건국이 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흥 발전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여서 정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한국에 있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라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의 모든 열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